더 잘하시라고 박수 한번 할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내부에 힘이 없습니다. 근심하지 말자 아무래도 돌아서면 근심합니다.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습니다. 돈 필요한 사람, 돈 가진 사람 오면 근심 사라집니다. 여러분, 자녀가 너무 공부 안 해서 근심이면 자녀가 공부하면 근심 해결됩니다. 근심이라는 거, 걱정이라는 거는 사실은 내부에서 싸운다고, 그 감정과 싸운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분이 오시면 근심은 해결되는 거죠. 가장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만날 수 있다면 근심과 걱정은 순간 생길 수 있어도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에 대한 증인이 저고 여러분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됐고 성령께서 계속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끼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느끼고 알게 된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그분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근심의 반대말은 희망을 갖는 것이고 소망을 갖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근심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을 믿게 되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놀이터에서 의기소침하게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짠 나타나니까 아들이 갑자기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어깨에 힘을 주고 목소리가 커지고 놀이터의 중앙인 미끄럼틀을 장악하면서 휘젓고 있는 거 얘기를 드렸죠. 네, 믿음은 그런 겁니다. 내가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참혹한 현실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단번에 사라집니다. 매우 쉽게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게 뭘까요? 믿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또 직분을 갖고 교회 안에서 지도자라고 해도 대화를 해보면 금방 염려와 걱정이 버릇이 된 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언어, 그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정죄하거나 여러분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고 있는 도마, 걱정하고 있는 빌립,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이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말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믿는다는 말이 뭘까요? 믿는다는 말은 설득당하다라는 뜻에서 나옵니다. 물론 믿음의 정의가 많이 있겠지만 헬라 말로는 피스티스라 그럽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설득을 당하다. 뭘 설득당하냐? 의견을 설득당하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믿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의견을 내가 들어봤더니 그 의견이 맞는 것 같아. 그분을 봤더니 그분의 얘기와 그분의 능력이 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아서 내가 그분에게 설득돼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관계인 거고요.
믿음의 대상, 그 사람과 의견을 같이 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의견에서 나온 그 말을 나의 말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하는 일을 나의 일로 받아들이는 둘이 하나가 되는 게 믿음이에요. 결국 믿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하나가 되는 거죠. 믿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의견에 내가 설득돼서 내 의견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견에 내 의견을 수정을 하고 교정을 해서 하나님 의견을 내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내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에 내 말을 고정을 다시 시켜서 하나님의 말을 내 말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요. 내가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일을 내가 이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좀 내가 맞춰야 되겠다 생각해서 내가 하는 일을 수정을 해서 하나님의 일에 맞추는 거.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가? 의견이 하나가 되고 말이 하나가 되고 행동이 하나 되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잘 믿는다는 것이 뭐 예배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믿는다라는 것이 그냥 여러분 뭐 헌금을 드리는 게 잘 믿는 거다. 주일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는 게 잘 믿는 거다. 또 아니면 교회 봉사라는 게 잘 믿는 거다. 전도를 하는 게 잘 믿는 거다. 여러분 잘 믿는 것이 아닌 건 아니지만 잘 믿는 것의 본질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단도 그렇게 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믿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주일날 오셨다고 해서 잘 믿은 건 아니에요. 죄송해요. 여러분의 의견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이 하시는 언어와 말이 주님과 일치될 때 잘 믿는 거예요. 결국 설교를 듣자고 하는 것도 그렇게 내가 바뀌자는 것이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도 결국 주님을 닮자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나를 바꾸는 거. 이 일이 쉽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설득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설득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 오시는 건 설득당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 앞에 내 의견이 바뀌는 거죠. 내 일리가 있는 의견이 진리 앞에 바뀌는 거.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고 또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으로 바뀌는 거. 내가 그냥 속으로 내가 저 사람 원수 저거 안 되겠어. 꼭 혼을 낼 거야. 내가 언젠가 저 사람 꼭 내가 한번 맛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왔다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 왔다가 이 마음이 큰 죄네. 그러면서 주님 이 마음을 없애고 제가 용서와 사랑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은혜 받은 거고 이게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늘 초점이 나에게 가면 안 되고 주님에게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별명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임마누엘도 있고 뭐 있는데 그중에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의 주 이렇게 되겠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주인은 헬라말로 주인이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중에 아르케고스라 그래서 오늘 알케죠. 무슨 얘기냐면 믿음을 시작한 자요. 완벽한 믿음의 출발자, 믿음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믿음을 본받을까요? 여기 담임 목사 이규 믿음 본받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저 닮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이게 큰일 났기 때문에 빨리 여러분 저를 닮으시면 안 돼요. 믿음은 누구를 닮아야 되는 거냐면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
그 예수의 믿음, 예수에게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면에 갖고 있었던 믿음,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했던 믿음, 그분이 제자들을 대했던 믿음, 그 예수의 믿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믿음밖에 없는데, 어떤 믿음이 여러분 그 근심과 걱정을 이기게 하는지, 믿음이란 뭔지, 그 의미, 또 믿음의 그 가치, 그리고 그 믿음이 가져오게 되는 효과들을 이 시간 깨닫게 됐을 때, 저는 우리 시티미션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자, 여기 본문을 보시게 되면, 자, 5절을 좀 보겠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죠. 도마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5절을 보시면 도마가 말을 했죠.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이제 대화가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대화가 이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도마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요. 좀 보십시다. 도마의 얘기는 이제 도마가 지금 불편한 거예요.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내가 때가 되면 너희를 데리고 아버지 집에 갈 거다. 그러니까 도마는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냐면요, 도마가 생각한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이 참혹한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감동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참혹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도와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이게 너무 감동스러워서 도마는 이제 따라왔는데, 그리고 도마가 생각한 건 이게 더 확장이 돼서 민족의 문제, 나라를 잃어버려서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다. 식민지 국가가 된 거거든요. 이 국가가 로마에. 그러니까 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정치 개혁을 이루고 종교 개혁을 이뤄서 부패한 정치인들, 부패한 종교인들을 다 쓸어버리고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에 대한 부푼 꿈을 갖고 있었던 게 도마입니다. 당시의 소외계층에 있었던 젊은이 청년들은 이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개혁을 꿈꾸면서 제도를 개선하고 구조를 바꾸는 이런 일들을 통해 주의 나라가 오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대요. 하늘로 간대요. 그러니까 도마가 불편한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가게 되면 이 일은 누가 합니까? 누가 이 영혼들을 살립니까? 누가 이 나라를 바로 세웁니까? 누가 이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웁니까? 당신이 가버리면 누가 합니까? 당신의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불편한 심기, 의구심과 그리고 회의와 불편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수많은 우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의 주체가 있어야죠. 문제가 벌어지게 되면, 교회의 문제가 벌어지면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헌신자가 나와야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얘기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도마와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도마라는 말이요, 여러분 그 히브리 말로는 타암이라는데 그 말에서 나온 게 도마입니다. 이 도마는 두 겹으로 겹쳐서 보다, 이런 뜻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두 겹이기 때문에 쌍둥이다. 그래서 도마는 쌍둥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도마의 성격상 보니까 두 개를 겹쳐서 봤다. 의심이 있고 논리정연한 사람이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모르는데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딱 떨어져야 돼요. 딱 떨어져야 아멘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했는데, 저는 뭐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제가 넣어봐도 될까요? 이러면서 예수님의 그 창자국을 손으로 만져보고, 그 도마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빡빡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중으로 삼중으로 중첩봐서 논리가 맞으면 아멘이고 아니면 안 하는 거.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도마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은근슬쩍 주님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걸 것이 많다니 따라와라. 그러면 아멘하고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도마는 잠깐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께 이제 따지는 거죠. 자, 이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럽니까? 아버지께로 가시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나라는 어떻게 해요? 이 교회는 어떻게 해요? 라고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갖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 유명한 우리 14장 6절의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말을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꼭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말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째는 어떤 거냐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여러분, 그 공자도 그렇고 석가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우리가 존경하는 대단한 삶을 사신 지혜자들이 있잖아요. 또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고 또 어떤 사상의 주창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한결같이 뭐를 하죠? 여러분, 길에 대하여서 물으면 길에 대하여서 알려주죠. 진리에 대해서 물으면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죠. 자, 생명에 대해서 물으면 생명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길을 찾고 있는 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길이야. 충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믿을 만한 사기꾼은 내가 길이야. 그럼 이단 사이비는 많겠지만은 믿을 만한 사람들 중에 그야말로 본인이 진리에 대하여서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진리는 이런 거야. 인생의 길은 이런 거야.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증문즉답하면서 길을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거야 돼. 생명은 이런 거야. 대하여서 설명을 하지만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그 생명의 본체야. 여러분도 지금 들으시지만 믿기지가 않는 얘기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도마는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진리에 대하여가 아니라 본인이 진리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하는 것을 성경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길이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의 시작 지점, 진리요라는 것은 그것의 과정, 생명이요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신앙에 대한 결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이 뭐부터 돼야 되냐면 길부터 시작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곧 그 길이요라고 되어 있죠. 그 길이요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2000년 전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도마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와 좀 달라요. 여기 단순히 길이요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한번 이 화면을 방송실 성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좀 목소리가 안 들려도 이해해 주세요. 아직 안 나왔네요? 예, 나왔죠. 잘 들어보세요. 장갑을 줬습니다. 네. 너무 훌륭한 청년이에요. 싱글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왜 생뚱맞게 갑자기 성막에 나왔을까요? 여러분 성막에 나온 거는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두 번째 뭘 주셨냐면 성막을 줬어요. 그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한다는 말이 뭐죠? 죄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잃어버렸던 낙원, 신낙원 된 걸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렸던 낙원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되게 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일이 예수가 온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뭐냐면은 이걸 성막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해를 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 똑같이
보이는 성막으로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성소라고 되어 있죠. 지성소를 가려면 성소를 지나야 돼요. 성소를 가려면 여기에 성막의 뜰을 지나야 돼요. 자, 여기 사람들 보이죠? 이 사람은 세상이에요. 이 바깥은 전부 아웃사이더는 세상이고 안에는 미리 말씀드리면 예수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요 직선 거리가 그 길이에요. 여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지성소에는 인간은 수평적 사고 안에서 살아가서 지금 3차원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죠. 왜요? 다른 차원에 계시겠죠. 그래서 그분은 계시지만 그분을 이해도 하지만 그분을 직접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그걸 영적인 세계라고 말하고 더 헤븐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The Earth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 구조를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 때 설교를 드렸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이 지성소는 뭐냐면 요 지점이 수평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은 직선으로 가면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그 위로부터 내려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는 장소예요. 내려와서 뭘 합니까?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 장애물이 많죠. 자, 번제단은 뭡니까? 불로 태우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태우는 겁니다. 없애는 거죠. 물두멍은 뭡니까? 씻는 거예요. 우리의 부패성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없게 하는 것과 우리의 부패성을 씻는 과정을 통해 성소에 들어가면 여기에 분향단이 있죠. 그 분향단을 통해 뭐예요? 기도하고 예배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지성소까지 가면 여기에 법궤라는 박스가 있어요. 나무 박스가. 그 나무 박스 뚜껑이 뭐냐면 인간의 편에서는 속죄소, 하나님의 편에서는 시은좌. 시은좌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는 거룩한 의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앉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앉아요. 여기 앉아서 인간을 만나려면 인간이 뭐가 돼? 이 모든 죄를 태우고 우리의 부패성을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갔을 때 들어가려면 여기에 천막 하나 쳐 있죠. 여기에 휘장 하나 쳐 있죠. 여기에 휘장 하나 쳐 있어요. 예수가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버린 거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면 도마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갖게 됐을 거냐면 바로 세상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우리의 부패성, 죄성, 죄에 대한 책임 이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가 되지 않고 원수된 상태로 죄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민사소송을 하거나 형사소송을 하게 돼서 특히 민사소송을 할 때 양자 간에 화해를 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해결돼야 돼요. 법률적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음까지 씻어서 화해를 하고 손을 잡고 다시는 이러지 맙시다라고 화해를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돼야만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원수가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번제단을 통해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한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지불하심으로 이제 갚아야 될 돈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신 거예요. 또한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부패성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암덩어리를 제거를 하셨지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전히 다시 올라올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의 불로 우리의 죄를 다시 태워주셔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제거해 주신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부패적 인간성을 회복하셔서 그 부패성을 억압하셔서 이제 거룩한 인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의학 용어에 관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관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항암한 사람만 아는 단어예요. 이 관해가 뭐냐면은 이제 치료를 할 때 암덩어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방암이다는 유방암이 있으면 유방암 암덩어리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다 도려내요. 다 도려내요. 그렇게 해갖고 다시는 암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면상으로는 숫자상으로는 암이 없어요. 그러나 이게 없는 게 맞고 완벽하게 되지만 현저하게 그 암이 재발될 수 있는 그 부분을 낮추고 영구적으로 또 혹은 일시적으로 예후를 그렇게 잡아가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그것을 위해서 뭐 방사선을 쐰다든지 아니면 알약을 먹는다든지 뭐 억제제를 먹는다든지 하면서 계속해서 그 자체를 없애게 하고 이제는 거기서 자유롭게 만들어 가게 하는 거죠. 저는 성령께서 이 관해하시는 거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게 되면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예수가 죄에 대한 책임은 없애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부패성을 억압하시게 하셔서 죄를 억압하고 의를 나오게 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가 지금 하신 일은 어떤 거냐면 죄에 대한 책임도 해결하고 우리의 부패성도 제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열어주신 겁니다. 이 본문에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문제가 있죠. 지구촌의 문제, 인간은 수많은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지구촌의 문제, 지금 뭐 요소수 문제 이런 게 질소를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요소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공해 문제. 근데 이게 없어갖고 지금 뭐 공장이 멈추고 뭐 자동차가 멈추고 콘크리트 만드는 시멘트 기계가 멈춘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법에 의해서 이제 되니까 요소수가 없으면 안 되니까 뭐 이거 지구촌의 문제잖아요. 또 종이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종이를 썼다가는 나무가 남아나지 않으니까 이 뭐 그런 문제 아니면 무슨 그 인권의 문제 또 아니면 성차별의 문제 뭐 아니면 이런 여러 지구촌의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포스트 이후에 먹을거리의 문제 이거 어떻게 경제 회복할까 또 금융의 문제 이거 엄청나게 돈을 찍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 근심 걱정거리를 정말 많이 해요. 작게는 지금 당장 나는 무슨 직업을 갖고 지금 당장은 나는 어떻게 이 어려운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수천 수만 수억 가지의 그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는데 이 모든 걱정거리를 원인을 다 이렇게 문제를 좁혀서 깔때기로 다 집어넣으면 하나에 딱 멈춰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인간이 바로 요 하나의 문제 때문에 모든 시대의 인간들, 모든 지역의 인간들, 계층과 인종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은 다 이 한 문제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왜 톨배기가 돼서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미래를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없이 내 자녀를 책임져야 되고요. 하나님 없이 지구촌의 문제를 인류는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그 책임을 짓겠다고 해서 지도자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뽑고 선출하기도 하고 임명하기도 하고 그 구조를 만들고 법률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요. 개인 간에는 민사적인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연인 간에는 약속을 하고 우리 바람 피지 않기 그러면서 약속도 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갱신해 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됐다고 생각하지만 돌아서면 또 목마르고 또 걱정이 되고 또 근심이 되는 게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근심하며 걱정하며 사느냐? 이 문제덩어리느냐? 이 문제를 다 뭉쳐서 한 덩이로 봤더니 단 하나에서부터 시작됐더라.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근심과 걱정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면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최종의 목표예요. 그래서 아까 보신 그 성막의 제도를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저 길을 준비하고 저 과정을 거쳐서 죄를 없애게 하고 죄에 대한 부패성을 없애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 길을 하나로 단 한 가지로 그 길을 취할 수 있게 한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명을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층에 내려가시면 꽃꽂이 나무가 있습니다. 저 식물은 식물의 생명의 질이 있어요. 쟤는 꽃꽂이는 한 일주일을 못 가고 또 저기 꽃나무는 1년을 못 가고 저 관목은 100년을 못 가고 1000년을 가는 나무도 있지만 그 생명은 생명대로 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은 참 미안해요. 그냥 내버려둬도 자기 생명으로 자라요. 그래서 뭐 어떤 나무는 심지어는 팔이나 모기를 잡아먹는, 누가 그거를 만들었을까요? 그는 그 생명의 질이 그렇게 만든 거죠. 여러분 동물은 동물의 생명이 있어요. 강아지는 기분이 좋으면은요 꼬리를 막 올려요.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내려요. 고양이는 반대예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내려요.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올려요. 그래서 맨날 둘이 싸우는 거예요. 꼬리 갖고. 생명의 질이 각각 달라요. 동물과 사람과 각자의 질이 다 달라요. 하나님도 생명의 질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질이 뭐냐? 영생이에요.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 육체의 생명으로 살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부어줘서 내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포악했던 사람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고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하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나의 생명을 완전히 압도해버려서, 육의 생명을 영의 생명이 압도해버려서, 인간의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압도해버려서 여러분 주님의 아들로 완성돼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는 한국교회와 우리 신앙을 보면서 아니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교회 다녀도 뭐 아이고 뭐 똑같더라,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말만 그렇지 더 나쁘더라, 이런 얘기를 막 저도 들어요. 저는 목사인데 제가 30년 전 목회할 때는 참 괜찮았어요. 할렐루야. 그때는 21살에 목회를 시작했는데도 얼마나 그냥 존중받고 성직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참 복음 전에도 아멘 아멘 하고 들으시고, 그렇게 엘리트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들으시고 하면 야 내가 참 귀한 직분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 갔는데 요즘은 목사다 그러면은 그냥 그래요. 말은 안 할게요. 그래갖고 내가 참 목사니까 막 고기도 못 먹어요. 아 목사가 저렇게 낮에 고기를 뜯어먹는구나 저놈들 뭐 이런 얘기하고, 아니 뭘 못하겠어요. 뭐 좀 하면은 아 목사가 저렇게 뭐 멋을 부렸구나, 머리를 하려는 거예요 말려는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어디 가서 목사란 말하기 너무너무 불편한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복음의 가치, 교회의 가치, 여러분 이게 땅바닥에 떨어진 거죠. 그건 본질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데 그걸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시티미션 교회 여러분 제대로 믿어보십시다. 아멘. 우리 정말 제대로 믿어보십시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진리가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암이 와도 뭐 2번 3번이 와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폭풍 밀려오고 경제 위기가 와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도무지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안과 넘치는 기쁨과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여러분 맛보는 복음의 능력,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용기와 담대함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한번 구해 보십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길입니다. 그래서
나는 곧 그 길이다. 아까 보신 그 길이다. 나를 밟고 나에게 오면,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네 안에 있으면, 그러면 그것으로 그 길을 취한 거야. 그러면 그것으로 목적지인 하나님께 가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면, 나를 선택하면 그것이 곧 진리를 선택한 것이고, 진리를 선택했다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말한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즉 아까 보신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 그게 바로 본인이라고 하신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면 어떻게 해요? 모든 인류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지구촌의 문제, 사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까지 아버지께로 가면 모든 문제의 근본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본이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되는 건 믿음을 가질 때 해결이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뭘까요?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자, 알았다고 한다면 과거고, 지금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는 건 현재형입니다. 너희가 과거에 아버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나를 알았을 것이다. 즉 제대로 된 신앙을 가졌다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를 이제부터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그를 본 것이다. 즉 안 것과 본 것이에요. 지금 우리들은 이제 보여달라. 저도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거를 저도 했어요. 제 기도를 그건 한 20번 이상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억울해서 안 되겠습니다. 나타나 보여주세요. 적어도 뭐 태풍이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번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고 보여줬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신앙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알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본 것이다라는 거예요. 안 것이 곧 본 것이다. 영의 세계에서는, 육의 세계에서는 이 눈으로 보는 게 보는 거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안 것이 본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문에도 볼시가 있죠. 그건 볼시는 육체로 보는 거죠. 볼관도 있죠. 관은 뭐예요? 안 보이는 걸 보는 걸 관이라 그러죠. 관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이제 다 아시는 거지만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시각이 아는 게 있고 보는 게 있고, 마음으로 보는 눈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안 것, 지식을 안 것은 마음의 눈으로 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 그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고, 시각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뭐요? 들리는 것으로 쫓아가요. 왜 그러냐면요, 알아야 되니까. 보는 것도 알지만 들으면서 알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건데 알아야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뭘로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들어와야 설득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어떤 걸 들어야 돼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설득되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와 합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의견과 내 의견이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된 의견에서 나의 말이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믿음은 내가 지금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이 부분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내가 주님의 말이 내 안에 있느냐, 혹은 그 주님의 말을 내가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만나고 대면할 때 보면 참 분명히 좋은 직분과 좋은 오랫동안 신앙의 연륜이 있음에도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 얘기가 없는 분이 많아요. 말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얘기밖에 없어요. 또 그의 삶은 이렇게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일은 없어요. 다 자기 일만 있는 거죠. 좋은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의 언어 속에 하나님의 말이 있는 거겠죠. 좋은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의 일 속에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이겠죠. 적지 않은 신자들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바뀌죠. 그리고 그들의 일이 바뀌죠. 그 속에 뭐가 보여요? 주님이 보이는 거죠. 이것이 좋은 믿음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는 것이 곧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8절에 보면 그렇게 되니까 빌립이라는 다른 친구가, 이 사람도 헬라 이민입니다. 빌립이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여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보여주십시오. 보여줘야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는 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여주십시오. 동문서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리고 엉터리 같은 제자들이 언제 바뀝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완전히 바뀌어요. 그들의 무지가 바뀌어요. 그들의 무능이 바뀌어요.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9절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빌립아,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를 봤는데 왜 아버지를 본 거냐? 믿음의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 이어갑니다. 네가 나를 믿지 않느냐? 뭘 믿지 않습니까? 바로 나는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느냐?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믿음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그 사람이 와 있는 거죠. 자,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자,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가 있습니다. 자, 이해하십시다.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믿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의 말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의 일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자,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그분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얘기를 들으면 그의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얘기인 거죠. 그가 일을 하면 그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인 거죠. 자, 이걸 똑같이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도 예수를 믿게 되면 뭐예요?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내 말이 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내 일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너희는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이라고 이제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걸 설명하면서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 그분의 말씀, 그렇죠?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그 말씀을 내 말과 행위로 만들었을 때 신앙은 폭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에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11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뒤에 있죠. 빌립에게 11절 되기 전에 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렀던 말이 내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그의 일을 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했던 말이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었고 그 아버지의 말은 그 아버지의 말이 내 안에서 막 움직여서 일을 하셔서 나를 그렇게 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어떤 글귀나 어떤 말이 내 안에 와서 나를 막 만들어가고 나를 움직여서 내 인격을 움직이고 내 삶을 바꿔가는 걸 경험하신 적 있어요? 군대 가면 그걸 많이 해요. 군대 가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예요. 그런 비실비실 대신 청년이 갑자기 군인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그 말이 나를 만들어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감정을 바꾸고 내가 행동으로 말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 속에 어떤 생각, 어떤 철학, 그 어떤 말을 갖고 있느냐가 그를 바꿔가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나를 믿으라는 말은 내 말을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그 말이 너를 바꿀 거야 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11절 너희는 나를 믿어라. 그것은 내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너는 이걸 믿어라. 그 존재 자체를 믿지 못한다면 지금 행하는 일로 인하여 그것을 믿어라. 지금 이 하나님도 모르겠고 예수님도 모르겠고 감이 안 온다면 지금 벌어진 일이 그냥 일어나겠냐? 이 일 때문에라도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고 어떤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렇다고 한다면 벌어지는 일, 예수께서 하신 일 그것만으로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는 믿는다면 그분이 내 안에 있는다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다면 그렇다면 그분이 하는 일도 내가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존재, 그 존재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일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부터 와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오면 내가 그분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인 하나님과의 단절을 끊고 하나님께로 이 영혼들을 데리고 간 일이 예수가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불행 속에서 참혹한 현실 속에서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정말 불쌍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방법을 모르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에 목숨을 끊는 걸 선택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술을 그냥으로 이성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못 버텨서 머리를 벽에 박기도 하고 자해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 그들이 살 길은 근심과 걱정에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될 거다 믿게 되면 또 그는 이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보다 큰 일, 예수보다 큰 일 할 거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공간의 사역의 확장, 두 번째는 이 사역이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하셨던 곳은 좁아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놀랄 거예요. 하루면 다 왔다 갔다 해요. 그 정도로 넓지 않아요. 버스를 타고 가면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에 중간에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이게 다예요. 외국 여행 가셨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 안에 계속 머물면서 3년 반을 활동하신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온 유대 하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하셨죠. 근데 이제 예수는 거기서 멈췄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이 갈릴리 정도 있었던 사역의 정도가 이제는 그 근동 전체를 넘어서 전 지구촌을 향해 사역이 확장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니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그 물리적인 확장뿐만 아니라 이 사역이 완성될 거다. 즉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의 목적 그건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너희가 그 인류 구원의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너희가 감당하게 될 거야 이루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심과 걱정은 여러분 반드시 주님을 믿음으로 해결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어려운 투병의 생활을 했었고 또 크고 작은 일들을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서 제가 정말 그때 했던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 얘기를 주님 제가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이 복음의 능력이 적어도 저에게는 분명히 그 어떤 어려움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게 만드는 걱정과 근심,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지나가리라. 이 믿음이 오게 됐을 때 앞으로 닥치게 될 여러분 저라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근심과 두려움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믿음과 소망과 평안으로 사는 자가 됐음을 감사하게 되는 거죠. 저는 분명히 아까 그 길,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가시되 주의 말씀을 받으시고 주님의 존재를 마음에 품고 가시면 여러분,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열매, 즉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노래하십시다. 나는